우리 느헤미야서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3차 포로 귀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이 에스라가 일이 참 어려워져서 한 15년 가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일을 돕게 되었는데, 그 항상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마귀가 또 반드시 그 공격을 하고, 그 악한 영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그 악당들이 되어 가지고 또 이 어렵게 만드는데, 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려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은 홀로 오지 않고 짝지어 온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 중에도 엎친데 덮쳤다, 설상 가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먼저 그 4장 같이 한번 봅시다. 산발랏이 이 외부에 있는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그 군대 앞에서 일러 말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또 이 암몬 사람 이 토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면서 너무 약해 보인다고 그렇게도 조롱하고 떠들죠. 그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 자기들의 그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이분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 내리시고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죠. 본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도 다 하감하고 계실 터이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악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고, 그 밖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일은 다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죠. 높이는 절반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은 공을 내가 참 잘했지 않냐, 에스라가 15년 동안 못한 거 나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표현하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은 또 시작도 못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 또 이 암몬 사람들, 아소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는 심히 분노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아주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지난번 무너뜨린 것처럼 또다시 가서 무너뜨려 버리자 하고 이제 그렇게 악당들이 한마음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셔서 일이 되는 것이다, 그걸 늘 인정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기로 그렇게 하죠.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른 반쯤 되었는데 밖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그 힘은 다 빠져버렸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에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한번 해봅시다. 하자까지끔 그래가 마음이 일어나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은 참 지난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또 어떻게 보면 좀 힘겨운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거든요. 완수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가면서 낙담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법이고, 그렇게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는 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면서 그 안으로는 낙담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위협이 그치지 않고, 또 심지어 그 원수들의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렇게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물들었는지 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는 자꾸 이 느헤미야 보고 나오라고 그 힘을 분산시켜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3절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이 백성이 그들의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 낙담이 있고 위협이 그치지 않지만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조금 더 힘을 내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이 귀족들, 민장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낙담한 사람들 이제 마음을 일으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가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 얘기. 그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을 중수해야 되는가? 그 명분이 확실하면 그 말에 이제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는 거 기억하고, 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랑의 대상인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완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격려를 하죠. 우리 대적이 또 우리가 그들의 그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꾀를 피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이 좀 와서 얘기하자 하는 말 듣고도 가지 않고 그 할 일을 잘하게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있어서 그 꾀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게,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 뒤에 그렇게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 그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또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이 떨어져 거리가 먼저 그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 듣게 되면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서로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신호를 만들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서로 한 마음 되고 서로 도와야 된다. 말 그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명확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그러셔요.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하면 그때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또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서로 최선 다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그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밤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볕이 나기까지 또 창을 잡았고, 그때 또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어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런 거 보면 솔선수범이라 하는 그런 말이 바로 떠오르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계속 앞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이분은 일을 자꾸 쉬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먼저 수고하는, 솔선수범하면서 이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함께 하자 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때 이 백성들이 또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밖에서 위협하는 어려움들, 또 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그들과 또 이 연합해서 흔들었던 사람들, 이런 모든 걸 다 넘어섰는데 여전히 또 어려움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자기 형제를 절대 노예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 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이 돈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까지 지금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니 정말 힘들다. 근데 문제는 그 성벽을 안 쌓아놓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어려움이 닥칠 텐데. 때로는 좀 힘겹지만 해야 될 일은 완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도자들이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한몫 내어서 그 어려움,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 탁월한 개혁가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세금을 빚내 가지고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면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도다. 우리의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바깥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면서 내가 백성에게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 감정으로 일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죠. 의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고, 왜냐하면 분노를 바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 되게 하려면, 잘못된 걸 고쳐 잡으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려면 나는 또 무슨 일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걸 충분히 생각해 보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구나 하고는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그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타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냐?
그렇게 하며 그들이 잠잠하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옳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준행하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지만 그 15년 동안 전혀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지를 못했는지 실천을 안 하는 것인지 전혀 율법과 다르게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 오히려 한몫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없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그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그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욕듣게 그렇게 살면 어떡하느냐. 참 우리나라도 제가 대기업을 얘기할 때 좀 마음 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IMF 때 좀 국난을 극복해 보자고 금모기를 다 했더니 대기업 상사들이 그 금을 팔고 대사하면서 거기서 또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크게 속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금모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을 모아가지고 결국 국민들의 그 쌈짓돈 가지고 무너져가는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대기업 무너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돈을 벌었거든요. 하여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또 다 거기 모여 있으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돈을 또 버니까 그 대기업이 부도를 내려 그러면 부도나면 나라 큰일 나니까 국민들 세금 가지고 또 그거 다 메꿔주고 그냥 그러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런데 그 대기업이 자기 책임을 다하느냐? 그러지 않고 자꾸 그 세금 포탈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아니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세무조사 자체가 이제 무슨 위협이 된다고 하면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해도 정말 바르게 하려고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인데 더불어 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고 부를 주신 것이고 용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면서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 얻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 어느 국가로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그 동아리거든요, 동아리. 제가 잠깐 들었던 얘기인데 서울대 교수가 차를 타고 가다가 말 그대로 차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 차가 퍼져가지고 엔진 다 고장나고 해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자동차를 압니까? 그래. 그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하면 참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겨우 한다는 말이 돈으로 해결 다 했다. 돈이 해결한 게 아니죠.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큰 도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자세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조금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 이제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입 바른 소리를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10절 이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한다는 게 무엇이겠는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지만은 우리는 그 이자 받기를 그쳐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울 때는 그냥 도와줘야지 그것 가지고 또 돈벌이 한다고 나대고,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다.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솔선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그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그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아주 맹세까지 시키고 내가 옷자락을 막 탁 틀면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먼지 털어버리실 거다 하면서 그는 곧 이렇게 털려 빈손이 될 줄로다 하며 백성이 다 아멘 했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백성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게 되었다 하면서 진짜 총독다운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자꾸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 집행이 제대로 되려면 그 힘쓰고 애써야 되죠, 뭐. 그래서 행정과 함께 사법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법 가지고는 사법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입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법을 이렇게 해야지 그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하고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의도대로만 실행하면 그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앞서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정치적 역량이 탁월한 인물이었죠. 이어봅시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이렇게 이제 12년 동안이나 이분이 그 휴가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아니했다, 먹지 아니했다. 실제로는 돈 받고 일한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내어놓으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봉사하러 오신 것이죠. 봉사. 그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의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 참 편한데, 그리고 또 여기 오면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문제인데, 근데 자기가 이미 거기서 많이 먼저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제 12년 동안이나 일했다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내가 받지 않았다 하면서, 그게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요롭게도 해주신다. 이 땅에서 또 복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또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으면 하늘에 더 상이 있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땅에서 또 다 받아 향유 다 누려버리면 너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가 있겠냐 하고 하늘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정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분 얘기가 참 심상치 않죠.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그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 또 은 40세겔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백성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빚을 내어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지금 입장이니까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너무 쌓아둔 것이죠. 알고 보면 고관 대작들이. 또한 그의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아주 압제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혼자 먹겠습니까? 그래. 이분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 격려하려고 그 음식을 장만한 얘기를 해요. 의외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먹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먹는 게 너무 풍요롭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특별히 음식을 장만해서 함께 나눠 먹으면 그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것이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는데 비록 이같이 하여 들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다. 항상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 백성의 그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이었다. 참 수고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더 어려움 줘서는 안 되겠고 격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기대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겟셈,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고,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그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는데 이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좀 만나보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짜 느헤미야의 그 길은 복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복받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한 그 정말 시편 1편에 그 나오는 그 복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 이어봅시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그 하는 일을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하며 그들이 4번씩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도 똑같이 내 할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이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닥사스에게 너를 고발할 거다 하면서 그 내용 다 보라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이 성벽을 건축한다 그렇게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또 너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그렇게 하게 하였으니까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게 되면 그 모반자니까 그 당시에는 뭐 왕에게 모반하면 그런 다 사형인 거죠. 그런즉 너는 이제 와라 함께 의논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반을 꿈꾼다고 이제 모함할 거다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없는 일이고 너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는 거짓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짓말이 난무해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올곧게 내 할 일을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은 확인되어지고 그 억울함은 풀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함한 것을 오히려 왕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신뢰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자기가 페르시아 황제로서 또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손이 피곤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 함이었고 이제 내 손을 아주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거짓 뉴스가 난무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 아무리 거짓 뉴스가 난무해도 할 일을 올곧게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들리는 소문도 소문이지만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면서 나중에 그 인정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의 그 손자 들라의 그 아들도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또 이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를 미워해서 그 모함에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계획을 써가지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었고 이 도비야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못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해서 악한 말도 지어가지고 나를 비방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그 노야다 또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그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이 악당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또 지어내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난무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거짓에 일일이 대응하면 그 문제만 더 커져요. 문제만 더 커져.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 그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아무리 난무해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케 하신다.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해도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정말 올곧게 자기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좀 우직하게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에 길흉을 얘기할 것도 없이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응할 필요 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완수해 나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게 신앙이죠.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온갖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작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행을 다 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고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성경 역사가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2달도 안 되어서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게 되었다. 우리의 그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크게 낙담하였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 알았기 때문이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죠.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우리 그 여러 번 그 도비야에게 편지했고 도비야의 그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기도 했는데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그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그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그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또 많았다. 그러니까 또 이 기득권자들은 자기들끼리 신앙과 상관없이 이방인들과 또 연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 때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그 혼인하지 말자 하면서 아주 결단하고 그렇게 다 명단 적고 다 했지만 그러나 그 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을 따라서 결혼하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방인들의 그 귀족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난무했던 것이죠. 19절 이어봅시다. 그들이 또 도비야의 그 선행을 그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도비야 나쁜 사람 아니라면서 여태까지 이 산발락,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방해를 하고 힘들게 했는데 너무 뻔하게 다 아는데
참 제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기는 거야. 옳다면서. 그때만 그런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래요. 그때도 우리가 지금 내용을 쭉 읽어와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도비아가 악한 게 너무나 확실한데, 근데 도비아 또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그렇게 했다 하면서, 그렇게 성벽이 건축되었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가 노래하는 자 또 레위 사람들 세운 후 내 아우 하나니가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고, 하나냐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정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같은 과다, 다른 과다. 일을 해보면 그런 게 경험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 일을 내세우려고 일을 하는가, 그런 게 일을 해보면 또 경험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충성된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과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닌 그 외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식을 넘어서 가식으로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는 사람 다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내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 닫고 빗장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이 자기 집 맞은편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였노니, 그 성읍은 이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 벽만 쌓아 올렸던 거죠. 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하면서, 그 이분이 행정가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 일을 딱 알죠. 그래서 그 계보를 좀 다 적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그 계보를 다 얻게 되었고, 또 계보를 등록하면서 앞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로 했던 사람들 그 명단들, 그 1차 포로 기한 때, 2차 포로 기한 때, 지금 이제 3차 포로 기한 아닙니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그 계보를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 그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 그 예수와 또 느헤미야, 아사랴, 느마야와 또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또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수는 이러하다. 바루드 자손이 2172명, 또 스바랴 자손이 그 372명, 또 아라 자손이 652명, 또 바핫 모압 자손 곧 이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 또 엘람 자손이 1254명, 사뚜 자손이 845명, 삭게 자손이 760명, 민누이 자손이 648명, 부베 자손이 628명, 아세가 자손이 2322명, 또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 비그의 자손이 2067명, 또 아딘 자손이 655명, 또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 하순 자손이 328명, 이 베세 자손이 324명, 이 하립 자손이 112명, 또 기브온 자손이 95명,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188명, 또 아나노 사람 128명, 또 벳 아스마웻 사람 42명, 기럇 야린과 그비라와 또 브이롯 사람이 743명, 또 라마 게바 사람 621명, 민마스 사람 122명, 또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기타 느보 사람 52명, 기타 엘람 사람 또 1254명, 또 아하림 자손이 320명,
또 이 여리고 사람 445명, 또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 721명, 스나 그 자손 3,930명, 또 제대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인멜 자손 1,052명, 또 바솔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이 예수아와 또 이 감미엘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48명, 문지기들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아쿠 자손, 하디다 그 자손, 소베 자손 모두 138명이었다. 느림 사람들은 이 시아 자손, 하소바 자손, 다바옷 자손, 이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존 자손, 또 르바나 자손, 하가바 그 자손, 살메 자손, 하난 자손, 기뜰 자손, 가할 자손, 르하야 자손, 르신 자손, 또 느고다 그 자손과 기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이 무누님 자손과 느비스심 그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렛 자손과 이 무이다 그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이 느시아 그 자손과 하디비아 그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그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그리고 또 이 소베렉 그 자손, 브리다 자손과 아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틀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티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그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이 느림 사람들과 또 솔로몬의 그 신하의 자손이 그 392명이었다. 이 텔멜라와 텔하르사와 또 그룹과 아똥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 종족은 다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그 증가할 수가 없었다. 그 옛날 자료를 쭉 살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 족보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애매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또 느그나 그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었다. 제사장 중에서 호바야 그 자손과 하쿠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그 이름으로 불린 자다. 이 사람들은 그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은 행하지 못하게, 그 제사장이지만 혈통적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 주장을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렇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 그 지동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온 회중이 1차 포로 기한테 돌아온 사람들 42,460명이었다. 그 후에 또 노비가 7,337명, 그 중에 노래하는 남자가 245명. 그래서 이제 5만 조금 넘는 정도의 숫자죠.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은 우리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선조부터 하려고 애를 썼고 그 일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당했지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시 개혁, 원래 처음 좋았던 상태로 돌려놓았다. 뭐 그런 것이죠. 68절 봅시다.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는 445, 그리고 나귀는 672마리.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 대접 50, 제장들의 그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또 은 2200마니를 역사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 제장이 그 의복 67벌을 드렸다. 이와 같이 그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또 노래하는 자들, 백성 몇 명, 느드림 사람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그 성읍에 거주하였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그 성읍에 거주하였고 7째 달이 되었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강장에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참 느헤미야가 앞서서 쭉 일을 할 때 사람들 마음이 좀 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벽 중수가 다 끝나게 되자 에스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 에스라 선생님을 모신 것이죠. 그렇게 7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게 되었고 수문학관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원래는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이때는 이제 오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을 텐데, 율법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까지 60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여하튼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 앞에서 읽었는데, 무국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 또 스마, 또 이 아나야와 우리야와 또 힐기야와 마세야와, 또 그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또 이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 바타나와 또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이 성경 강좌 준비위원이 되시겠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그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배할 때에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말씀 함께 봉독하게 할 때는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원래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야 경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배도 예를 갖추어 절을 해야 예배가 되는 건데, 그 예배 시간에 절하는 시간이 특별히 없죠. 우리가 그 의미는 바르게 하시고 마음으로 굽혀 정말 절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또 바니, 세레미야, 야민, 압구, 사부대, 이 호다야, 또 마세야, 그리다, 아사리야, 요사밧, 하난, 불라야, 레위의 사람들, 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단지 읽어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읽어주고는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래서 이 신앙 윤리에 대해서, 생명 윤리에 대해서, 가정 윤리에 대해서, 또 사회 윤리에 대해서, 또 이 바빌론까지 갔다 와서 지금 우리는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신앙인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읽어주고.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낭독도 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거 다 깨닫게 했더니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다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몰라서 너무 함부로 살아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다 있게 된 것이었죠. 이번도 그 한 2주 전에 4박 5일 강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좌에 아마 처음 참여한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연락들 중에 어떤 분이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권사로 30년 봉직했는데 자신이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지 몰랐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시고 참 많이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너무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너무 애쓰지 않았나, 뭐 그런 말씀 하시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잘 다루지 않거든요. 전부를 다 너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들어보면 통곡 안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일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마음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분들 얘기를 간혹 듣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어지니까 정말 다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은 적어놓으세요. 처음이었다. 이때가. 여태까지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그렇게 총독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 겸 이 학사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다면 울긴 왜 울어?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일이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그렇게 달래면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도 먹고 단 것도 마셔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그 성일이니까 근심하지를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까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했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단지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통독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아들어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읽은 것이죠.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이고 족장들과 제당들과 레위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였습니다. 그 대략은 알겠는데 좀 더 상세히 알려고 하니까 또 전문가, 특별히 이제 성경을 다 알고 계시는 에스라 찾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여호와께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이르실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과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나무 가지, 화종류나무 가지, 또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에 나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이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다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초막절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참 충격적인 얘기 하나 나오는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해서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지킨 적도 없고 당연히 그 안식년 초막절에는 성경 강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키는 초막절도 안 했는데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BC 1446년에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BC 1406년에 그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잘 아시는 것처럼 BC 440 한 3, 4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라 부탁을 하고 적어 놓으세요. 960년 만에 처음 한번 읽어봤다. 960년 만에.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도 무려 9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심이 곱고 인격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몇 사람 정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명목이 유지된 것이었지 성경 하나도 모르고도 무려 960년 동안 그 역사가 이어져 왔으니까 신앙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경 몰라도 교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경계를 삼고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막 가죽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함부로 볼 수 없는 막 귀한 책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만 원만 들고 가면 그냥 가죽 껍데기로 싼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한글로 다 번역된 걸 읽을 수가 있고 또 궁금하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저기 관심 가지고 물어보면 알만한 그런 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고도 성경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너무 직무유기고 너무 불성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관심이 또 너무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회중 다 초막 짓고 그 안에 거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또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다 이래 동안 절기 지키고 8째 날 이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고 있는데 그달 21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서서 자기의 죄 또 조상들의 그 허물을 다 자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로 한 거예요. 그게 자복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는 거죠. 이날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또 세리바와 바니와 또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 바니와 또 이 하단네아와 세리바와 또 호디야와 또 이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이 종족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그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그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충분히 주께 경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모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과 여부두 족속과 기르가드 족속의 그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주께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감절하시어 이 홍해에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씌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기도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그렇게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그 규례와 진정한 그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얼마나 참된지 선한지 의로운지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그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여호와께서 옛적에 손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셨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리고 우리 종들이 교만했고 목을 아주 굳게 해서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가지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기사를 기억하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해서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기도 했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써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자신들이 살아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늘 그 아담을 얘기하고 노아를 얘기하는 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겁니다. 노아가 없다면 우리는 없는 거죠. 예수님 얻으셨다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겠습니까? 영생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쭉 회고해 보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 송아지를 또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또 모독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그 광야에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서 밤에는 불기둥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님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님의 그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써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했고 발이 부수지도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그 시온의 땅 곧 이 헤스본 왕의 그 땅과 바다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그 왕들과 또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그렇게 하심에 그들이 그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또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커다란 과목 다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치고 주의 큰 목을 즐기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그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그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우리 주님을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한을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의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게 되는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그 어깨를 내밀면서 목을 굳게 해서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평안을 주시고자 주셨던 율례와 법도였는데 그런데 고집을 부리니까 그 말씀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또 듣지 아니함으로써 열방 사람들 손에 결국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당들과 선자들과 조당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가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 이제 작게 여기지는 말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황제들과 제당들과 조상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했고 주의 그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주 자기 앞에 주셨던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도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그 열매를 먹고 그것의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그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다음에 이들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그 방백과 또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임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임봉한 사람들 명단이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맹세해놓고 또 얼마 못 가요. 왜 얼마 못 가느냐?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반복을 해야 되나, 반복을. 그 처음에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정말 바르게 하겠다 해놓고는 이 말씀을 늘 머리맡에 두고 읽어가면서 마음을 씻고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늘 그렇게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말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체를 본다는 것, 순서를 따라 본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다 납득이 되고 원만하게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늘 머리맡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